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19절까지 다 읽는 게 좋지만 또 너무 기니까 좀 잘라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시야가 좀 높아졌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요. 예,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이 되어서 잘 낫고 있습니다. 주례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쌩쌩한 모습으로 주례를 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동욱 형제의 기도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알았죠. 동욱 형제 기도한 거 맞죠? 네. 금식 기도했나? 자, 우리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당일 어버이날이어서 지금 어버이를 위하여 시골에 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오늘 어버이 은혜 노래 들으셨나요? 우리 부모님들? 승환이네 가족은 불러드렸나요 오늘? 승환아, 너가 엄마를 쳐다보면 안 되지. 어? 불러드렸어? 너 그거 높은 안 불러드렸어? 예도해모는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없었지? 그럼 할 수 없네. 저도 못 불렀고. 민환이 동아 오늘 불러드렸어? 아빠 엄마한테? 안 불러드렸구나. 태호랑 수민이는? 안 불러드렸지. 또 어디 보자. 민혁아, 미나랑 너 높은 그거 불러드렸니? 그럴 줄 알고 오늘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불러야죠 또. 이는 엄마 안 계시는구나. 녹화해서. 자. 여러분들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처음 알았는데요. 이 어버이 은혜가 3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3절은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또 누가 또 여기에 또 가사를 또 교회에서 쓰려고 갖다 붙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3절까지가 있고 이게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랍니다. 윤춘병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원래 3절까지 지었는데 이게 널리 불려지면서
3절은 너무 기독교 색깔이 많다고 그걸 빼고 1절, 2절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오늘 아침에. 야, 저희가 원조를 갖고 있으면서도 빼앗기고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오늘은 3절까지 우리 오늘 현란한 반주와 함께 오늘 아주 좋아요. 자, 우리 높고 높은 하늘이라 악보도 다 준비했으니까 자, 부릅시다. 우리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 크게 부르세요. 참, 다현이도 안 불렀지 오늘? 그지? 주영지도 안 물어봤지? 자, 모두 안 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또 안 계시는 분들은 또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죠. 자, 부탁합니다. 근데 배우긴 배웠나요? 주일학교? 학교에서 안 배워요 이거를? 혁신학교가 배웠어. 자, 하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가 왜 반발을 이렇게 줘야겠다. 그지? 나도 보면서 왜 아버지는 없을까? 아버지는 없을까? 자, 아버지 어머니 오늘 불러드린 겁니다. 저도 여기서 그냥 하고 자, 좋네요. 저도 이 노래 불러본 지 굉장히 오래된 기억이 나서 반가운 마음에 불러왔습니다. 오늘 마침 오늘이 딱 또 어버이날이니까요. 저도 혹시 어버이날 선물들은 다 받으셨나요? 또 다 물어봐야지. 우리 경인자매 상형제 받았어요? 뭐 드렸어? 저 너 주고 싶어요.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그래. 너네는 김치 냉장고 사드렸으니까 괜찮아. 그걸로 한 20년치는 다 된 것 같아. 큰아빠 보기에는. 자, 우리 영란자매님 뭐 받으셨나요? 우리 아들들한테? 안 받으셨구나. 야, 아들들 참 너무 컸어. 우리 미정자매는? 손편지. 좋습니다. 우리 형균 형제, 은경자매는? 그래요. 자, 제가 받은 거 보여드려요. 우리 성형자매 뭐 받으셨어요? 뭐요? 그 레벨이 다른데요? 자, 오늘 제가 받은 거 자랑하려고. 요즘에 학교에서 쿠폰 만들어서 많이 집에 보내던데요? 뭐 심부름 쿠폰 해가지고, 내내, 편지도 있고, 제가 받은 거 자랑하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래 끌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행복 충전 500이라는 음료수예요. 아, 이거를 제가 민호한테 받았는데 이게 쏙 뒤로 돌렸더니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거기서 즉석 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행복이 충전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은 행복 충전 5만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500밖에 충전이 안 돼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 어제 그저께 받은 충전됐던 행복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인데요. 오늘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또 요즘에 또 하도 인터넷 시대여서 또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 저 교회 이단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없는 얘기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해서 다 잘 아시겠지만 혹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잘 모를 테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죠. 이삭을 그럼 너 다 안다는 듯이 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죠? 100살. 네, 맞아요. 자, 100살 때 낳습니다. 자, 100살 때 나서 그 애지중지 그리고 약속의 자녀라고 이제 받았습니다. 이삭을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위에 있던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다른 아들 이스마엘까지 현재 내쫓은 상태고요. 이삭이 지금 몇 살쯤 됐을까에 대해서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10대 중반 정도로 봅니다. 10대 중반에서 후반. 왜냐하면 나중에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로 보지 않고 뭐 성경이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추측을 하는 거죠. 자기가 나무짐을 지고 올라가는 걸 보니 아마 10대 중반 이후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사랑하는 너의 딱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살 만에 낳은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딱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묵묵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종 2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리로 갑니다. 그 산으로 갑니다. 자, 가다가 이제 그 2명의 종한테 3일 동안 걸어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가다가 2명의 종은 밑에서 기다려라. 우리가 갔다 내려오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한 손엔 불, 한 손엔 칼. 그리고 아들한테는 나무찜을 딱 지웁니다. 그리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올라가다가 이제 아들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 건 맞죠? 맞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붙잡아서 결박을 하고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딱 묶어놓고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짠! 아브라함아! 라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부르죠. 2번 불러요.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딱 부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멈췄겠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나한테 바치는 것을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나서 다른 데를 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고 내려온다는 해피엔딩입니다. 이래. 자, 이레네. 여호와 이레. 이레야. 이레. 자, 너구나.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한 얘기였어요.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가들이 많이 그렸어요. 한번 보죠. 자, 뭐 루벤스나 렘브란트나 카라마조나 이런 유명한 화가들이 이런 식으로 그 장면, 딱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말리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딱 그 순간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제 많이 그렸습니다. 명화입니다. 막 이삭의 얼굴이 막 비통하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니에요. 이게 왜 타지마할이야 정말 이놈들이. 자, 바위 사원 또는 황금돔이라고 해서요, 이슬람 사원인데, 아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그 바위,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터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이슬람 사원이, 솔로몬 성전 다 이제 부서진 다음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렇게 이슬람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슬람 사원 안에 그 바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가 이겁니다. 한 18m 정도 되는 넓이로 그 안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설이지. 그렇게 믿고 또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바위가 굉장히 중요한 바위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위로 생각을 하고, 또 마호메트 이슬람교에서는 또 거기다가 이제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양쪽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되죠. 그래서 위에 사원을 지은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이 이야기만 들으면 자신이 없어지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잖아요. 아들을 낳죠.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 본문을 읽었을 때와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을 낳고 나니 진짜 네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정말 너무 잔인한 명령인지, 이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정말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이거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절 죽이십시오, 뭐 모든 대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 믿음 요 장면을 보면 너무 놀라운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을 하죠. 칭송을 하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마디 불평도 없이 한마디 반항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과감하게 그냥 그 사랑하는 100살에 낳은 그 아이를, 단 하나 있는 그 아이를 칼로 목을 흑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잘 안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없는데 히브리서에 약간의 단서가 있죠. 우리 히브리서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자,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약만 보면, 창세기만 보면, 야, 어떻게 아들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망설임 없이 진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과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법하고요. 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나는 믿음이 아브라함만 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삭을 주실 때 이 아이가 너의 약속의 아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설사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떤 설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혹시 내가 죽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그냥 안 죽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그것도 대단하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듣죠. 많이 듣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 엄청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지금부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또 성경을 보면 또 궁금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고, 저는 모르겠는 것도 많고, 이게 목사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는 건 더 많아지고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지금 또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하는데 가서 모르겠다고만 하고 올 수도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사라는 정말 이걸 몰랐을까? 뭐 이런 거예요. 사라 안 나오거든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사라는 뭐 옆에서 자고 있었는지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사라는 과연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을 안 했을까?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성경에 안 나온 얘기들. 이거 심하게 가면 이제 이단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저와 나누는 얘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 상상이죠. 상상이고 추정이고. 자, 그러면 정말 또요. 또 어떤 거냐면 뭐 양은 원래 거기 있었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좀 이상하게 궁금하죠. 그 이제 그런 빈 구멍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텍스트만 이렇게 메이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이야기, 더군다나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과연 어땠을까?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오늘 관심이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안 도망갔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입니까? 100살에 나와서 이삭이 10대 후반이라면 지금 115살에서 120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잘 이렇게 이삭이 그 몇 살짜리가 도망가면 저 지금 현우가 뛰면은 제가 잡기가 힘들거든요. 벌써. 제가 아직 50도 안 된 이 쌩쌩한 제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도 넘는 나이인데 이삭은 왜 순순히 묶였을까? 저 이런 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왜 안 도망갔을까? 더군다나 아버지가 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에 죽이려고 하는 순간인데 왜 이삭은 그냥 있었을까? 힘도 충분히 아버지를 제압하고 칼을 뺏을 수도 있고, 아버지 이거 턱 딱 하려고 하는데 손목을 잡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온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켰을 수도 있죠. 전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깨어나니까 아버지가 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본 거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삭은 100살 때 태어나서 약속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전체 그 아브라함 집안 전체가 난리 법석을 피웠던 그 아이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더군다나 그 사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지금 제가 있으면은 이삭의 유업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스마엘까지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이삭에게 네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대단한 약속의 자손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네가 얼마나 중요한 아이인지, 너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자녀들이다. 진짜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고 또 너가 있어서 우리가 더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리고 그 집안 전체는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아마 알고 있었을 그 사람들은 이삭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삭이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이 나와 있는 이유는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부활신앙, 하나님을 신뢰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듯이, 이삭에게는 그런 믿음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뒤통수를 맞고 기절을 했다가 묶인 게 아니라 자기가 순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누구의 모형이 되겠습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나를 보내소서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너무 사실은 두렵고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은 내가 마시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끝까지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온 것은, 내가 하는 말은 다 내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말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이었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그게 죽음이었는데 예수님 알고 계셨죠. 결국은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완성은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몇 번 사양하시고는 마지막에 그래도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잔을, 이제 그 고통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이삭이 억지로 제단에 묶여 있거나 아니면 뭐 기절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거나 보다는 아마도 추측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만을 우리가 칭송하는 것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칭송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투영이 돼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신뢰했던 거죠. 순종은 이해보다 앞선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거 꼭 쓰세요. 이해보다 순종 딱 쓰세요. 이해보다 순종. 일어나! 써. 이해보다 순종. 부모님께는, 하나님께는 이해보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께. 어떻게 하라? 나의 뜻과 달라지면
왜 그런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잘 설명해 주고 싶은 욕구가 우리 부모들한테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 아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죠. 설명으로 결국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입장에서는, 또 더 확장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시켜달라기보다 순종하고 엎드리는 게 항상 먼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입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막 묻습니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린 이유를 찾잖아요. 고난이 왔으니까, 고난이 온 걸 보니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는,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시고 반항하는 사람한테, 불순종하는 사람한테 벌을 주시는데 네가 벌을 받네? 그럼 너는 뭔가 죄가 있겠네? 친구들은 다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그 욥은 억울합니다. 나 아닌데? 나 정말 죄가 없는데?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나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나 정말 따져보고 싶다라고 계속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아, 욥아, 애썼다. 오래 참았다. 이러해서 사실은 네가 고통을 겪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오히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얘기만 하시죠. 내가 별을 만들 때 네가 구경했었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네가 본 적 있냐? 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니? 우박 창고를 본 적이 있니? 이렇게 하면서 욥이 더 이해할 수 없는 큰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욥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엎드립니다. 내가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시는 경우들이 있죠.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또 이해를 하도록 설득해주고 싶은 게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가 어른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너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나중에 아빠 돼봐. 너도 나중에 엄마 돼봐. 그때 가야 아는 게 있잖아요. 그 전에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설사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이 모든 것, 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문이 났을 수도 있고 왜 그런지 도통 이유를 몰랐을 가능성이 더 크죠. 하지만 알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방법까지도 쓰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또는 추정하기는 이삭 또한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허투루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자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순종과 아들의 순종이 합쳐진 이야기죠. 조금 더 우리가 상상한다면 어쩌면 사라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알면서도, 다 이제 추정이에요. 다 상상인데 어쩌면 알면서도 차마 말리지도 못하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한 가정의 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삭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사라가 정말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사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의 우리 가정도 제가 방금 묘사한 이런 모습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전수가 되고 아버지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이 닮아가고 서로 배우자의 신앙이 닮아가서 함께 하나님께로 성숙해가고 그 성숙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의 순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아이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 남편의 신앙과 아내의 신앙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지 않고 같은 교회에 있어도 따로따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 자녀의 신앙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사건도 어쩌면 그런 모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그림 많은 것 중에 약간 각도가 다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른 시점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잘 안 보이죠? 걸어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등짐을 지고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 지금 물론 이 상황에서 이삭은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더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은 어떤 명령을 받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걷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걷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걷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부모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성숙하고 있습니까? 또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로 잘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또 오히려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을 때 그런 것들을 아마 원하셨을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또 귀한 선물들을 주셔서 함께 자라가도록. 그래서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세워지는 거라고 표현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또 하나 부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있는 함께 걷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을 함께 같이 알아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사랑으로 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삭이 정말 그렇게 다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그 신앙이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만나 정말 함께 기뻐하고 자라가길 원합니다. 또 특별히 배우자가 애들 아빠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정말 각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으셔서 우리를 묶어주셨으니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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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또 귀한 선물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 그리고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들이 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 믿음이 또한 자녀들에게로 잘 전달되어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께 부부가 함께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가정이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얼마나 또 있겠습니까? 주님 그 오랜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날을 오게 하셔서 부모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또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또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빨리 받아주시고 더 빨리 응답해 주셔서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자라가는 일들이 정말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